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 진짜 행복한 목사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목사가 제일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아세요? 월급날? 아니에요.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는, 제일 보람차고 즐거운 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변화된 모습이 나올 때 그때 가장 기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진짜 엄청 감동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창세기 시즌 1을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상현 형제 어머님께서 음식을 또 많이 준비해 오셔서 저희를 섬겨주셨는데 세상에 일회용 물건을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일회용 컵 하나도 안 썼어요. 일회용 젓가락도 안 쓰고. 그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편하시잖아요. 막 바쁘고 음식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덜어 먹고 버리면 편한데 굳이 일회용을 안 쓰고 다 컵을 꺼내서 쓰시고 설거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걸 막 설거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와, 나 진짜 행복한 목사구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가 한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하시는지, 물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남들은요, 와 그게 뭐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그런다고 뭐 자연이 막 살아나? 멸종한 동물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이 거대한 세상에 우리의 몸짓은요 진짜 티도 안 나는, 의미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작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작은 실천, 그 행동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몸짓들이 아주 큰 파장이 되어서 도시와 나라와 또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 물과 윗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엔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땅 위에 이제 식물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신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땅을 비추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도록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이 여섯째 날인데 그 땅 위에 육지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 작업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별, 달, 땅, 바다 이런 거 만드셨죠. 그리고 생명을 만드시는데 아주 초등생물부터 고등생명체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한 번에 안 만드셨을까? 안 궁금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딱 하면 타노스는 딱 하면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만 하나님 딱 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짠하고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계를 만드셨을까? 왜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왜냐하면요, 질서, 코스모스가 질서적인 우주란 뜻인데 질서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 오랜만에 지난주에 전철을 타고 시내를 읍내 나갈 일이 있어서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을 가는데 전철 딱 섰는데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줄을 차례차례 순서를 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열차가 오고 문이 열리니까 이 순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나오는 분들 막 치고 들어오는 분들 막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순서가 무너지면요, 질서도 무너집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순서를, 이 차례를 지키지 않으시고 한순간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으면 새로운 카오스가 일어났을 겁니다. 짠하고 나타났는데 막 옆에 뱀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지렁이가 있고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막 이런 아주 북새통을 이뤄서 다시 한번 카오스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질서는 순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서는 차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차차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해놓고 그 순서를 차례차례 지키면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죠. 풍성한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는가. 순서를 정할 때 무엇을 제일 앞에 두는가.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을 제일 앞에 둡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 아휴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눈 뜨면서 어제 하던 걱정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걱정거리예요. 질서가 잡히긴 잡히지만 그 두려움의 질서가 계속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일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삶의 가장 앞에 말씀을 제일 먼저 두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잡으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큐티를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럼 그 이후의 순서들은요 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러셨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후로 계속 말씀의 순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혼란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에 따라 차례가 지어지고 순서가 지어지니까 그 질서가 너무너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 땅에서 생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야생동물들,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나오게 하셨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땅은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어머니. 풀이 자라고 생물들이 딛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인 땅이 병들면 모든 생명체가 병이 듭니다. 땅은 물, 공기와 함께 생명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물과 공기는 움직이죠. 변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화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땅은 아니에요. 지각이 변동하거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염되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환경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땅을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 과도한 농약 사용,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막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 그리고 공장에서 걸러서 버리지 않는 산업 폐수,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땅을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땅에 한번 침투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2019년에 2017년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환경부에 보고됐어요. 2년 전께 이제 집계돼서 올해 환경부에 제출됐는데, 그 제가 누구나 다 가시면 자료 다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몰랐는데 전국에 2,526개의 실태조사 지점이 있대요. 막 전국에 이렇게 2,500개가 넘는 조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양을 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 항목, 말 진짜 어렵죠. 그냥 땅을 오염시키는 그런 위험도, 그 초과 항목이 그 전에 비해서 2016년에 비해서 2항목이 증가해서 총 10항목이라고 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막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진짜 이해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론 그냥 우리나라 땅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생명들이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실 정도로 땅은 그렇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풍부했고 그렇게 좋은 땅이었는데 왜 계속 오염되고 있을까? 다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우리 때문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네, 사람들이 다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생산하려고, 더 빨리 거두려고 독한 비료를 치고 땅이 쉴 틈을 안 주니까 땅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도를 보니까 부산, 서울, 경기, 강원 순이에요. 대도시일수록 오염도가 높았답니다. 환경부는 이거에 대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제안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하자고 했어요. 우리 굉장히 쓰레기 분리수거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일 텐데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분리수거율이 25%랍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걸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저희 되게 잘하는데 실제는 한 75%는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음식물 쓰레기와 세제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땅을 막 학대해 왔다면 이제 믿는 우리부터 땅을 소중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매일매일 좀 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창조의 클라이맥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26절에 사람이란 말은 원어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이 아담의 뜻은 불따, 땅, 흙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흙에서 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생물들, 또 땅에서 아담처럼 사람처럼 땅에서 태어난 동물들과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 이상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라 그럴까? 하나님이 많을까?
이 뭐 다실론이 성경에 있는 건가? 이러실 수 있는데 한글로 보면 좀 의문이 계실 수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엘로힘이.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계속 복수로, 당신을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세 분이 함께 계셨지만 한 분이시구나, 그걸 또 알 수 있는데, 여기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동사거든요. 히브리어는 복수형 동사와 단수형 동사가 다 달라요. 영어도 그런 게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이르시다가 엘로힘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항상 단수가 쓰였어요. 문법적으로 옳지 않지만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삼위일체 비밀을 풀었다 그러면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억지로 막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탈납니다. 이렇게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을 닮게 해서 만드셨어요.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이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후에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다 있는 거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첼렘이에요. 형태를 뜻해요. 형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태 형제 말고 쉐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데모트는 비슷한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다 하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김새,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란 말은 네피시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인드, 정신,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생김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김새하고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김새처럼 팔도 2개 만들고 발도 2개 있고 눈 2개, 코, 입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일 수 있을까요? 형태를 가졌다는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가 자연법칙에 지배당하고 창조주가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형체처럼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모순이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이분들은 고백했을까? 그걸 저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신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상이 있었어요. 어떤 신은 사람 모습으로, 어떤 신은 소, 염소 이런 모습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인간을 죽이고 저주하는 두려움의 아이콘이었죠. 두려움의 심볼이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문명의 출발지이고
강대국인 바벨론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에서는요, 신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냐면 계급을 나눠서 창조하셨어요.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계급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오직 왕족만이 신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계급들은 다 신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왕만 신성한 혈통인 거예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의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5권 성경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모세 시대에 읽혀지고 낭독되고 쓰여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세 시대가 언제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람할 때입니다. 광야를 유람할. 그 직전에 이들은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봤던 신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신들이었고, 오직 파라오만 신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신이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구나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분들은 진짜 이분들의 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팔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김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어떤 걸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내 손, 발, 입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술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짓이 하나님의 몸짓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사용하시듯 나도 손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얘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이 금요일 날 났던 기사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토요일 날 이 마트에 엄청난 전화가 왔답니다. 돕고 싶다고. 그리고 어떤 아빠는 아이들 둘 데리고 와서 사과를 6박스 사서 이 가정을 도와달라고 놓고 가고, 또 어떤 엄마는 과자를 한 박스 사서 놓고 가고, 이 마트가 기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움직이는 발걸음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회색 옷 입은 중년 남성이 ATM 머신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발걸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돈 봉투를 주고 가는 손길, 그게 하나님의 손길 아닐까요? 그런 게? 저는 경찰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나 그 긍휼함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 그런 게 하나님의 눈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으로만 사랑하셨으면 세상 안 만드셨죠.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네피시가 아니라, 그래서 네피시란 말을 안 쓴 거예요. 마인드, 스피릿 이거 안 쓴 거예요. 모양, 형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여러분 그건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짓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내변이라.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단지 죄 안 짓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발을,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눈을 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은요 진짜 엄청난 선언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고 여자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한순간에 동시에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다, 여자는 나중에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27절을 원어로 보면 사람이 아담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 사람이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남자가 아담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담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더 늦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1장의 창조와 전혀 다른 2장의 창조와 섞여서 그런 거예요. 섞여서.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상으로 계속 해석하니까 남자가 아담으로, 남자만 사람으로 계속 오랫동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람이 아닌 존재로 그렇게 소외당했던 거예요. 당시 여성은 소외당하고 사람이 아닌 가축 수준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다 내 형상을 닮도록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이 선언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절대 농담으로라도 성차별적, 성희롱적 발언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모양을 닮아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지난주에 동물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혼돈과 비어있는 이 세계를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올해 작년보다 신생아 숫자가 더 떨어졌대요. 0%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날 수 없는 상황. 그들에게서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땅, 하나님 만들어 오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다스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6절, 28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생명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셨어요. 만들어내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각 피조물마다 영역을 나누시고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섞이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스림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조화롭게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이건 훼손하고 도살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끊임없이 파헤치고 죽이는 파괴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요, 성경이 이 본문을 가지고 땅을 파헤치고 외국에 나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정당화했었어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다스려.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처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소를 막 뺑뺑이 돌리시고 돼지를 뺑뺑이 돌리시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조화롭게 있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잖아요. 그래서 29절 30절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식물만 먹도록 하셨어요. 육식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불식, 화식을 허락하세요. 저는 그때 안 살고 지금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러신가? 생명이 죽는 것,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때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금지하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유기견 보호소에 안락사를 시키는 유기견들이 계속 늘고 있대요. 그리고 보통은 한 달 이상 보관하고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거나 입양할 분들이 이렇게 데려가는 시간을 한 달 정도 주고 그게 넘으면 안락사를 시켰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20일, 10일. 왜 그러냐 하면 갖다 버리는 반려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가. 그러니까 열흘에 막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다스릴 수 없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건강하고 이쁘면 키우다가 병들면 버리는 건요.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거 학대입니다. 학대고 파괴. 또 지난 9월엔 우리 대한민국에 돼지열병으로 막 한참 난리가 났었잖아요. 강화도의 김포에서는 수십만 마리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살처분이 뭔지 아세요? 땅 파고 그냥 산채로 묻는 거예요. 그 죽은 돼지들이 흘린 피가 막 강을 적시고 막 빨갛게 물들이고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돼지열병이 왜 생겼는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쨌든 이가 다 사람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얘네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내주는 풀 뜯어 먹으면서 아름답고 뚱뚱하게 이렇게 막 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식품으로 사육하게 했잖아요. 더 살찌우기 위해서 먹이면 안 되는 것들을 막 먹이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위생적인 좁은 우리에 몰아놓고 옴짝달싹 못 살게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꿎은 가족들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권리를 위임받은 우리는요, 거룩한 다스림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목소리 내고 비위생적으로 도살하고 그러는 거엔 정말 반대하고 이런 다스림을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한 온라인 주식방에 톡 내용이 유출됐어요. 돼지열병으로 막 돼지들이 몰살하는데 거기에 있는 톡방에 그 카톡 내용들은 축하합니다. 대박 나셨네요. 이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온라인 주식방은요, 6월부터 중국과 북한에서 이 돼지열병 소식이 났을 때 이미 테마주를 정했습니다. 이런 사료를 아마 돼지열병이 한국에 분명히 올 텐데 돼지열병이 오면 이런 사료를 쓸 거다. 그리고 돼지열병 때문에 한국 국내 돼지가 못 먹으면 수입 돼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입 돼지를 수입하는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런 테마주를 찍었는데 적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득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대박 나셨군요. 축하합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되죠.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이 돼지들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 거거든요. 당신이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죽어가니까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 텐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죠. 안타깝고. 거기 내가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악마적인 형상이죠. 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다스림의 원리.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보존의 법칙,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이 위배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거룩한 돌봄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1절 그 다음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 작업은 여섯째 날 마쳤습니다.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쉬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2절 3절까지 우리 한번 계속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 작업 여섯째 날 다 끝내셨는데 일곱째 날 모두 마쳤다. 마침표가 일곱째 날 찍힌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일곱째 날 완성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쉼이, 그 안식이 창조의 마침표, 활용점정, 딱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그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 사람들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죽겠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도요, 쉼과 안식은 오직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반박하시는 거예요. 쉼은 창조의 완성이고 태초부터 모든 생명들은 쉴 수 있는 권리와 그걸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드는 제도, 시스템, 우리에게 편안하게 휴식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완전히 고갈되는, 번아웃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쉬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백만수물들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도 일곱째 날 안 쉬셔도 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쉬셨습니다. 쉼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 중에 어젯밤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결정한 게. 올해부터 이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간 교회 문을 좀 닫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고 새벽 예배도 계속 빠짐없이 오셨는데 일주일 그냥 충분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우리 성도님들 계속 몸살 나시고 감기 걸리시고 계속 아프시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님 오신 그 주간에 푹 쉬시면서 원래 쉬셨던 분들은 더 푹 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 이걸 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또 내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그래서 좀 집중하는 그런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일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를 너무 좁게 봐서 나만, 내 영역만
봤다면 이제 우리가 이 창조의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초에 부여받았던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